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입니다. 오늘 5월 18일 레위기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도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노인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17장에서는 동물을 먹는 규례와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결한 동물일지라도 그냥 함부로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먹어야 될 것이고 또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먹을 것이 아니라 피는 하나님께 그 생명을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먹지 말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성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지 또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6절에서 보면 좀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가까운 친족과 성생활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보면 너희가 거주하고 있었던 애굽 땅 풍속일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 다음과 같은 모습들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다양하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가까운 살붙이, 자기와 가까운 친족과는 그렇게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면 7절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범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합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서도 어머니 하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8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같은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가 이방 풍속처럼 첩을 두었을 경우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에 아버지의 여러 아내가 있을 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에 범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9절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 내 혈육적 바로 아버지의 아내나 또 여러 첩의 아내거나 어쨌든 그것이 다 가까운 살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친과 근친에 상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잘 요약한 것처럼 손녀나 외손녀, 이복 여동생,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한 여인과 동시에 그의 자녀를 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아내의 여동생을 금지하면서 가까운 살붙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과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풍속에 따라 이전에 있었던 애굽의 풍속도 이런 근친을 상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민족을 멸하기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날진데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자기의 살붙이와 상관하지 않는 그런 가까이 하체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규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몇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견할 동안에는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여인의 유출로 인한 월경이 있을 때 지난번도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관계에 관련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 신에게 주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한다. 이것은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주실 때에 남자와 여자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라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금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라고 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다양하게 파괴시키면서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것도 창조 질서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적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이방인들의 풍습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규례를 낱낱이 밝히면서 행하지 말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절에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를 알려줄 텐데 내가 누군지 잘 알아라. 누군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4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규와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해야 된다. 왜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5절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6절에서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거의 매 절 끝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열거하면서 이것은 가증한 풍속이고 이방 풍속이고 행하지 말아야 할 풍속이니까 그런 걸 절대 행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준행하라. 그렇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들, 여러 가지 명령들 왜 준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를 옥새로, 그냥 족쇄로 해가지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자세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상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이방인의 풍습들, 잘못된 풍습들 따르지 말고 내가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따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 가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이나 율법들이나 자세들을 교훈받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지키면 심판하신다,
혼내신다, 벌을 주신다, 이럴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그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표현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행하고 또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지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준하여서 성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활화되는지 다시 한번 기준을 찾으며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에 관련해서도 또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져서 또 세계 수출이나 경제 규모가 어느 선진국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소식들이 이쪽 저쪽에서 들려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또 일제치하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었는데 우리 선대의 그런 많은 수고와 노력들, 열심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선진국으로 올라가서 많은 소득과 많은 부와 많은 누릴 수 있는 것, 많은 여유를 줄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가? 선진국들에서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적인 타락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많은 부와 주어지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많은 타락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 병행하여서 종교의 타락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 기독교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 정신으로 성실과 근면으로 또 소명의 정신으로 자기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적인 발전과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교회 모습을 보면 텅텅 비어가는 그 모습들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는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쓸 것 쓰고 행할 것 행하면서 점점 교회당의 자리는 비어가고 신앙은 잃어가고 또 성적인 타락은 더욱더 많이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며 동성 결혼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붙들려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교회에 와서 줄에 서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끌려가고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항상 그런 많은 부패와 타락들, 종교적인 열심들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식어지며 성적인 관념들은 전혀 다 무너지고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화되고 타락들이 되고 내 즐거울 것, 내 욕심, 내 성적 욕구를 아무데나 표출하고 수많은 낙태가 장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부국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가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대로 더 올바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기쁨과 또 즐거움과 감격을 느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소수자,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며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온전히 살아 생명으로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냥 구시대적인 유물로서가 아니라 좋은 그냥 도덕적 삶을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그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더욱더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시킨 그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땅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삼가 주의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